아멘. 며칠 전 대전의 병원 신방을 갔다가 이제 주차장을 나오기 전에 주차료를 이렇게 정산하려고 사전 정산기에 차량 번호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제 차 번호는 굉장히 쉽거든요. 8484. 외우기 쉽게 제가 번호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8484 이 번호를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주차장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정확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차된 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폰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나는 분명히 이 차를 타고 왔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다. 그러니 그 번호를 입력해 주라. 이렇게 이제 인터폰으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정산을 마치고 주차해둔 차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차가 없는 거예요. 그 차가 없고 교회 스타렉스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 스타렉스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교회에 차를 가지고 왔는데 아주 까마득히 있고 자가용을 가져온 줄 알고 막 2번씩이나 몇 번 그렇게 그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주 쇼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경비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다시 원위치해 주라 해서 차 번호를 이제 교회 차로 바꿔서 주차비를 계산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혼자만 그랬다면 그래도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아내도 똑같이 막 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왜 이상하지 하면서 같이 똑같이서 입력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런 해프닝을 벌인 거죠. 저는 아직 젊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과신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정확하다고, 틀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죠. 그런데 이처럼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나는 기억력이 좋아서 내 기억은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에서 착각을 하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이렇게 식사 후에 약을 드셨을 텐데 약을 드시고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망설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누칠을 하고 나서도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죠. 기억을 못해서.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결국은 전화를 걸어서 찾기도 하고 한 말을 또 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은 과거에 경험하거나 학습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이것을 다시 꺼내어 활용하는 정신적 능력, 이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억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크게 세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호화, 그리고 저장, 인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을 활용하게 되죠.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 이것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호화된 정보를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관하는 과정, 이게 저장이죠. 그리고 저장된 이제 정보를 필요할 때 다시 꺼내어서 사용하는 인출 과정,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억은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옛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져 가다 보면 사람의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그 기억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문자, 글을 주셨죠.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자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것을 보존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시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날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념하도록 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매주 이렇게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죠. 이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이 12지파 그 대표에게 한 사람씩 요단강에서 돌을 어깨에 메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길갈에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기회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대학살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 2층에 가면 동판에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의 2층에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망각.
그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어떤 것을 망각하면 포로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구이죠. 여러분,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그 아픔과 수치를 잊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의 별관에는 이렇게 나치가 살육했던 150만 명의 그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캄캄한 그 통로를 줄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이 천정에 수많은 그런 별들이 빽빽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빛의 효과를 통해서 희생된 어린이들을 별로 그렇게 상징한 거죠. 음악도 침울하고 무겁습니다. 스피커에서는 희생된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또박또박 그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박물관을 이들이 이렇게 세워 놓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박물관을 만든 목적 명확합니다. 뭡니까? 그것은 그 아픈 역사를 다시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당한 수치와 아픔을 후세대들에도 계속해서 후세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 돌을 가져다가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단순한 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기념비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쉽게 좌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실패하고 또 심판을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을 보시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바로 기념비를 지금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기념비가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후반절도 보세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저들이 메고 온 이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이렇게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건너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억하는 그런 기념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이러한 기념물이 필요했을까요? 기념비가 필요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망각 증세 때문이죠. 고질적인, 어쩌면 상습적인 망각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배반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본문 속에 지금 돌 기둥은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흐르면 더 잘 잊어버리니까 아예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 감격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돌들을 요단강에서 이들은 메고 올라왔습니까? 왜 이 돌들을 강바닥에 세웠습니까? 이것은 강물에 휩쓸려 흘려보낼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 강물은 흘러서 사해로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감격과 감사는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그 감격은 기억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망각의 강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은혜도 그러할진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의 세월 속에 그냥 흘려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판, 즉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기억 속에 가득하도록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또 기록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에다 정으로 글을 새긴들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도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어떻게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더욱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념비가 단지 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후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을 보시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돌들, 이 기념비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너희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된 이 사실을 후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후손들은 조상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즉,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요단강에 들어가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이 강물이 뚝 하고 멈춰 섰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사건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철철 흘러넘치던 요단 강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뚝 하고 그렇게 멈춰서서 그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건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기념비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귀한 도구가 바로 말씀의 기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 정말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
주일 성수를 잘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경건한 신학자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냐?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이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 신앙은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감동해서 다시 한번 이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자 물론입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유산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천대만대로까지 아름다운 신앙이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념비를 견고하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기념비를 견고하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표어는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표어처럼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기념비를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환으로 전교인 성경 이어쓰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교인들이 동참해서 이 성경 전체 한 권을 전교인이 이렇게 이어서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제 다 쓰게 되면, 필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제본을 떠서 이 강단에다가 올려놓고 우리 교회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어떤 보물로 후세대들에게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우리 운주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또 말씀을 써서 보관해 놨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데 바라기는 모두가 운주교회 교인이라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 또는 그 필요한 노트, 펜까지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받아가셔서 집에서 이렇게 한 주 동안 써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엮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신 분들은 다 이름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나는 그 일도 잘 못 써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글씨 잘 못 써도 괜찮습니다. 또박 그냥 정성을 담아서 쓰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 그냥 그려도 됩니다. 보고 이렇게 그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사 후에도 보니까 이렇게 그냥 쉬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주일날 식사 후에도 쓰셔도 되고 그리고 집에 가져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쓰시면 제출해 주시고 한 번만 써서는 안 되더라고요. 한 번만 써서는 안 되고 한 10번은 써야 됩니다.
저기에다가 여러분 이름 한 10번은 적고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듣다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런 심령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우리 마음판에 거룩한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